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둥지 선교에 섬기고 있는 정두실 목사입니다. 큰사랑교회하고 저하고는 오래전에 여러분이 이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날 때 첫 모임에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명철 장로님이 오늘 못 오셨죠? 예. 예, 임 장로님 저 늘상 보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회 안 하냐고. 예. 그때마다 제가 다른 계획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제가 왜 홈리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는 홈리 사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별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저 역시 25년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홈리스 사역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저는 미국에 와서 공부하다가 신학교에 돌아가서 가르치는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방향을 바꾸시고 목회를 하게 되었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김진숙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꼴통 보수, 그 합동 측 한국에서 얘기하는 총신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고, 김진숙 목사님은 한신대학을 나오신 분입니다. 총신과 한식은 이 끝과 저 끝, 그야말로 극과 극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지역의 이웃 교회에서 김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김 목사님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호텔 혹은 모텔 스테이가 아니라 홈스테이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가든 그 가족과 교제를 하면서 그 가정을 본인의 서포트자로 그렇게 만드는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미국 순회 그 사역을 하실 때에 430회인가 비행기를 타고 그 순회해서 6년에 걸쳐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100가정이 소위 김 목사님을 호스트했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은 미국 전역에 100가정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어디를 가나 머물 곳이 있어. 어느 주를 가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희 이웃교회에 아는 장로님 댁에 머물기로 했었는데, 그 장로님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김 목사님을 초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급기야 저희 교회 장로님 댁에 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제가 그 이웃교회 목사님과 같이 교제했었는데, 한 번은 그 김준순 목사님에 대한 자랑을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장로님 댁에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시는 날 제가 가서 뵀는데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그 다음에 휠체어를 가지고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방에 그 좋은 침대에 누우신 것이 아니라 이 몸 상태 때문에, 그래서 거실의 바닥에 거기 이제 요 같은 거 깔고 그곳에 있었는데, 첫날 오셔갖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좀 남다른 분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리더들하고 같이 그날 저녁에 바로 만나서 교제를 했고, 그 다음 해에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교회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창설된 지 당시에 30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다운타운에 가서 홈리스 사역하는 곳에 밀 서비스를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김 목사님과 저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면 제가 공부할 때에 제가 구약을 전공했는데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시편 113편. 저를 지도한 지도교수는 남미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오시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르치는 구약의 본문을 여러 군데서 뽑습니다. 선지서에서 뽑고 시편에서 뽑고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 뽑고 본문을 뽑아서 그거를 이제 강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선택한 첫 번째 제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렸는데 이 본문 하나만큼은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시편 113편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앞부분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앞부분은 아는데 이 뒷내용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뒷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이유가 뭐냐? 그것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4절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시고 그리고 창조한 이래로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운행하시는 그 높고 높은 그런 분이신데, 근데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 높으신 분이 자기 몸을 숙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수그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저부재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그 위대한 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분이 무엇을 하느냐? 몸을 수그려서, 그 다음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이유 많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많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신들 그 위에 뛰어난 분은 무엇 때문에 뛰어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높으신 분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 그것이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구약 그 시대서부터 저런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있었고 궁핍한 자가 있었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하나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머리라도 수그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스스로 낮추사, stoop down, 이 단어가 제 뇌리 속에서 그때 이후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제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 한 시편 113편에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저에게 김진순 목사님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키는 조그만 하시고
예, 이분이죠. 예, 키는 조그만하시고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어깨에 온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체구도 조그만하셔요. 그런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분은 거의 시애틀의 홈리스의 데모라고 하는 말이 전혀 손색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워싱턴주 안에서 가장 큰 홈리스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아십니까? 모르셔요? 예. 메리스 플레이스라는 곳을 쳐보십시오. 메리스 플레이스가 지금 워싱턴주 안에서 가장 큰 홈리스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기관이에요. 남자들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홈리스가 되어지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구냐? 여성과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성과 아이를 위해서 저 시애틀 다운타운에 꽤 오래전에 그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교회라는 것을 세우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메리스 플레이스를 세워서 데이케어 센터로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 저희 둥지 선교회가 시작할 당시만 해도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직원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관으로 성장했어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여기 스타벅스 등등 다운타운에 있는 굵직굵직한 모든 그 기업들이 메리스 플레이스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뭐냐? No child left behind. 스쿨은 그렇게 하지만 거기서 No child on the street. 하여튼 그런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밤새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역을 쭉 보면서 그 동인이 어디에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의 자서전을 통해서 쭉 읽어보면 저는 2가지 동인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목사님이 이화 여중을 다니셨는데 집안의 백그라운드에 기독교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화 여중을 다니면서 채플이 있었고 예배와 동시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껴놓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유능했습니다. 공부를 거의 탑을 놓치지 않고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주변 그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김 목사님이 변호사가 되건 혹은 아니면은 판검사가 되건 혹은 의사가 되건 그래서 집안을 좀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디를 갔냐면 한신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를 간 게 아니라 이대를 간 게 아니라 여러분 한신대를 간다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첫째 오빠는 6.25 전쟁에 장교로 나갔다가 거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둘째 오빠가 있었는데 둘째 오빠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동생하고 의절을 해버렸어요. 너하고 나는 이제 끝이다. 한신대 들어가서 목사님은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그 사회 사업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사역을 또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는 훗날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사회 사업을 마치고 그렇게 그 이제 순탄하게 그 이민 생활을 시작하던 때에 목사님에게는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샘 말고 샘 바로 위에 아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워킹 인사이클로피디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명석했어요.
목사님을 보면 그 아들이 짐작이 가요. 명석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상까지 받고 모든 것이 촉망되는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기대에 크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한 몇 개월 동안은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것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나 이제 충분하니까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겨우겨우 자신을 추스려 가지고 그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직장 가기 전에 아들 무덤에 가서 통곡 한번 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일 끝나면 다시 아들 무덤에 가서 통곡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1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 잃은 어미의 그 고통, 아픔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그래서 세인트루이스에 거기 정착하고 살던 곳을 떠나서 시애틀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뭘 줬냐면,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바로 홈리스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그 40대에 소셜 워커 그 마스터 디그리를 가셨고, 그 다음에 마스터 디그리를 한 다음에 멘탈 헬스 계통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셜 워커 하고 그 다음에 멘탈 헬스 카운슬링 자격증, 워싱턴 스테이트 자격증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줬죠. 그리고 50대의 나이에 지금 현재 메이플우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권유를 받아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다운타운에서 교회를 개척해 갖고 그 사역을 시작했죠. 그 목사님을 제가 10분 거리에서 이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왕래하고 함께 2006년에 둥지선교회를 여러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세워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은 정말 그 전에는 좀 그래도 거리를 두고 봤는데, 정말 바더가 될 정도로, 제가 함께 사역하는데 제가 바더가 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했습니다. 하루에도 이메일이 뭐 서너 개씩 날라와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오는데 이거 이머전시다. 이게 막 안 보면은요, 한 며칠 지나면은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보잖아요. 그럼 전화하셔요. 전화해갖고 정 목사 이거 봤냐고, 왜 리스폰스가 없냐고, 빨리 리스폰스 해달라고. 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은 제가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 대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듣고 이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 당시에는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심지어 홈리스 교육을 위해서 진킨 파운데이션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홈리스들을 커뮤니티 칼리지에 보낸다는 거예요. 직업훈련을 해서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독립할 수 있는 그 기관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냥 예, 수고 많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뒤에서는 그냥 웃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들이 초급 대학 가갖고 공부한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되냐 그거예요. 집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10년, 20년 막 산 친구들이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따라갈 수 있냐 그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홈리스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설득합니다. 설득해가지고 겨우 한 명 설득이 당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데리고서 커뮤니티 칼리지 갑니다. 너 하고 싶은 공부가 뭐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졸업하고 바로 직업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가면은 여러분 옛날에는 뭐 서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등록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해요. 컴퓨터로 해요. 그런데 홈리스들이 컴퓨터 한번 만져보지 않은 친구가 어떻게 그거를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서 도와줘도 어떤 때는 막히고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직원을 부르고 직원이 또 사람을 연결해서 홈리스뿐만 아니라 주변의 커뮤니티 대학에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해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도와라.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직원을 붙여줘가지고 홈리스가 오면은 붙어서 그 모든 과정을 컴퓨터로 다 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등록은 됐어요. 등록하는데 어떤 때 한 달, 막 두 달 막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등록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재님 이것저것 막 하지 않겠어요? 수강 신청하는 것도 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돼요. 수강 신청해갖고 강의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데 시꺼먼 거는 글자요. 하얀 거는 뭐 그런 식이에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들 유럽 다니는 손주들 붙여가지고 그 튜러링 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 또 이 사람 저 사람 해갖고 사람들을 연결해갖고 그 친구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튜러링, 그 다음에 텍스트북 사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노트북 필요하다 그러면 노트북 중고해가지고 연결해서 주죠. 그 과정을 하는데 이분이 평생 에즈마로 어려서부터 고생하신 분입니다. 겨울에 한번 기침 시작하면 3개월, 4개월을 기침을 해요.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심한 주사를 맞게 되는데 그 주사를 맞으면은 식욕도 없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다운이 돼 버리는 거예요. 버티다 안 되면은 그거 맞고서 그런데 그 겨울에 바깥에 나가갖고 홈리스들 커뮤니티 칼리지 데리고 간다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 약속해놓고 퇴짜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은 그 연로한 몸도 안 좋은데 길거리 나가갖고 그 친구들 기다린다고 1시간 막 이렇게 기다리는 몸 다 상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을 학교를 보내고 나중에는 한 6개월 됐거든요. 그 리스트에 한 100명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등록한 친구들이 제 기억으로는 50명이 넘은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그 학교를 다 졸업해가지고 제가 올린 그 제 페이스북이나 네스트 미팅 영상에 보면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김 목사님이 어떻게 수고하고 애를 써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잡을 얻고 그 다음에 독립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김 목사님의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로 목회자가 된 지 31년째가 되는 사람입니다. 지난 31년 동안 제 주변에는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그 교수들과 여러 사람들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김 목사님처럼 헌신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마음속에도 나도 이분과 같은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흉내는 좀 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옆에 있다 보니까 김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를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오랜 시간 그걸 받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헌신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본 사람은 제가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이스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 그렇다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자. 지금 저는 지난 그 팬데믹 이후로 홈리스들과 사역하면서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이 저희가 팬데믹 상황에서 한 그런 영상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홈리스들과, 예전에는 그냥 교회에 가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도 오셔서 선교 보셨잖아요. 그 교회 가서 있으면 홈리스들이 와요.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작년에 2037명을 저희가 밀 서비스를 했고요. 2021년에 올해입니다. 작년에 2037년인데 올해 6월까지, 절반이죠. 6월까지 저희가 2094명에게 밀 서비스를 했어요. 저희가 새 출발하는 친구들, 미국 기관이나 저희가 그 인터뷰해 가지고 홈리스를 벗어나서 이렇게 새롭게 독립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작년에 19케이스 11,074불 들어갔습니다. 24명의 어른과 25명의 아이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거는 양부모가 있는 가정이 5가정, 싱글 맘 앤 파더인 경우가 10가정, 그리고 4명의 개인을 저희가 도와줬습니다. 올해는 현재 8케이스 5,074불 들어갔고요. 11 어덜처하고 14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지난 6월까지입니다. 현재 4케이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이 친구들을 만나면은 아프거나 병들거나 혹은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으로 모텔에 넣어주는데, 작년에 34케이스 4,953불 들어서 29명, 케이스는 34케이스인데 어떻게 29명이 이렇게 줄어드냐? 그거는 어떤 친구들은 반복해서 말하자면은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9명 84 나이츠 머물게 해줬고요. 올해는 6개월밖에 안 됐지만 57케이스, 작년에 거의 2배가 됩니다. 9,659불 들어갔고요. 72명을 149 나이츠를 도와줬습니다. EM 일반적인 서비스, 예를 들어서 가스가 떨어지거나 차에서 생활하는데 혹은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때 가스 넣어주고, 신발 다 떨어지면 신발 사주고 등등, 일반적인, 또 너무 배고프다고 하면 음식 사주고 등 하는데, 작년에 25명 이머전시 서비스 했는데 2,373불 들어갔습니다. 올해 6개월입니다. 81명 3,390불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런더리 서비스 저희가 343명 2,248불 들어서 도와줬어요. 올해 6개월입니다. 489명, 거의 두 배는 아니면 좀 더 많죠. 그다음에 2,085불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작년과 올해 저희가 밀 서비스를 2배나 더 많이 합니다. 금요일마다 했던 거를 화요일하고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하게 되고요. 런드리 서비스도 한 달에 한 번 하던 거를 2번으로 늘렸다가 지금은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을 필요를 더 많이 채워주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이 나가서 보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친구들을 모텔에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140여 개의 홈리스 사역하는 미국 내의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해서 77가지의 소위 교회가 홈리스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책으로 내셨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첫 걸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 와서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홈리스들 현장에 와서 그들의 실태를 보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몇몇 친구들을 제가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홈리스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제의 대상이거나 사회 부적응자거나 마약쟁이다, 혹은 아니면은 게을러 갖고 일하기 싫어서 저런다, 뭐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난 친구 몇 명을 얘기하자면은 트래비스라는 친구는 올해 31살입니다. 트랜지스랑 하우징에 한 1년 정도 생활하다가 솔베이션 아미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생활하다가 이제 길거리로 나왔다가 다시 리커버리 하우징의 이 지역에서 하는 핸즈업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들어간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 홈리스가 됐는가? 이전에 그 오피스의 퍼니처를 공급하고 셋업하는 그런 회사를 자기가 운영하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10년간 헤로인을 했습니다.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여자친구하고도 같이 하게 되고,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에게 늘상 했던 말이 같이 교회에 좀 가자고 그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2018년에 자기 여자친구가 드럭 오버도즈로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10년 이상 함께했던 여자친구가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죽어갔을 때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사업 다 접었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로 나가게 됐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마음을 먹고 솔베이션 아미를 통해서 갱생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1년 가까이 그 기타를 이 친구가 쳐가지고, 그래서 그 밴드에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기타를 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다시 마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방황하다가 또다시 핸즈업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고 나서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둥지가 최근에 이 친구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제 31살이지만 또 한때는 그 자기 비즈니스를 가지고 했던 친구였지만 약물로 인하여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요, 대학을 나와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백화점에서 소위 그 퍼스널 샤퍼로 일하던 자매입니다. 여기서 노스트롬에서 일을 하다가 LA 지역에 잡을 얻어서 그곳에 내려가서 잘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작스럽게 2차례를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형제가 없다 보니까 잡을 그만두고 올라와서 엄마의 수발을 드는데,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만 충돌이 잦아집니다. 언쟁이 붙고 말다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같이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팬데믹 상황에 접어들었어요. 짭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 사람들 준비해둔 것 없이 그 상황이 되니까 길거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집에 전전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결국은 남자친구를 만나갖고 거기서 얹혀 지냈지만 남자친구가 폭력적이고 어비스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같이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례.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는 37살 먹은 젊은 친구입니다. 젊을 때 마약과 관련돼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 갖고 3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다가 나오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크레딧이 다 망가져서 어디를 직장을 집어넣더라도 직장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직장을 잡지 못하고 한 1년 동안 방황하다가 최근에 한 4개월 전에 그 무빙 컴퍼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전혀 그 드럭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그는 그 콜로라도 테크니컬 유니버시티를 온라인으로 현재 6개월 동안 사이콜로지를 전공해서 그 분야로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새 출발을 위해서 이렇게 도약을 하는데 하우징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도와달라고 저에게 찾아온 친구입니다. 차에서 1년 넘게 지내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또 차도 뭐 이런저런 상태 안 좋은 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13살 먹은 여자아이를 둔 여자분을 나이가 48세인 여자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여자분은 3번을 결혼했어요. 첫 번째는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바로 남자가 너무 폭력적이어가지고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비교적 좀 오랜 기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남편이 그 폭력적인 남편으로 갈수록 변하게 되면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 남자도 역시 폭력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와가지고 지난 4월에 소위 그 일이 발생해서 위트니스 해가지고 다 해서 이제 이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케이스로 해가지고 기관에서 이제 도움을 받다가 5월 말로 그 모든 프로그램이 다 끝남으로 인해서 다시금 길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이전에 이 여성은 매니팩처리에서 그 공장에서 그 조립하는 일도 했고, 그 다음에 널싱홈에서 일 도와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손이 막 다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거? 알트라이더스, 그게 걸려가지고 손이 벌써 이렇게 굽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온 몸에 마디 관절마다 그 다음에 등 페인 뭐 이런 것 등등 해갖고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위 그 소셜 서비스를 통해 갖고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13살 된 딸도 있고 본인이 신체적인 벌써 그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 이외로. 그래서 홈리스가 되어서 지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홈리스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개인의 문제로 보기가 쉽습니다. 게을러서 그래? 혹은 저런 삶을 즐겨? 혹은 아니면은 드럭이니 뭐 이런 거 해갖고 뭐 그래 뭐 하는 식으로 개인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게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일부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많은 홈리스들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팬데믹 이후로 200명 이상의 홈리스들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모르긴 해도 한 100명 가까이 제가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무수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느낀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의 가정이 무너지면서 그 홈리스의 근본 뿌리는 미국의 가정이 무너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 안에 있는 아이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 아이들의 삶이 정말 비참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중학교 초반, 그러니까 7학년, 8학년 그 나이에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은 엄마하고 아들을 팹니다.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들을 내보냅니다. 도망가라고. 그래서 자기는 중학교 때서부터 길거리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아이나 남자아이가 길거리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그 희생양 되는 거예요. 예. 심지어 저희 오랫동안 온 친구들 한 명은 그렇게 길거리에서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래갖고 키도 쬐끄만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칼을 갖고 다녀요. 그래갖고 자기 건드기만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이제 이 친구는 그러니까 잠자리를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기를 힘들어해요. 한번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잠을 못 잡니다. 왜? 누가 자기가 잠자는 소에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으십니다. 그 아픔이 엄청 큰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태되어지는 사회입니다. 유럽의 사회 시스템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가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인 그 바운더리, 사회 보장 제도 시스템 자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무슨 얘기합니까?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라고 낙인 찍어서 매장시켜 버립니다. 왜? 여기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홈리스가 되는 원인 넘버 원이 뭐냐면 lack of affordable housing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시면은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제가 이 마운틴 레이크 테리스라는 도시만 보더라도 이 마운틴 레이크 테리스 다운타운을 한번 보십시오. 한 10년 어간을 두고서 제가 보는데 계속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죠. 그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그 다음에 그 메인 스트리트 상으로는요, 그 절대 홈리스 사역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한 루트란 교회하고 그걸 하려고 했다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시리가 허락을 안 해요. 만약에 너희가 그 사역을 하려면은 그러려면은 그 건물을 현대식으로 완전히 바꿔서 하라 이겁니다. 근데 돈이 어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도시가 개발되면서 소위 과거에는 500불 내고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0불을 내고도 살 수가 없어요. 그 건물도 다 부숴버리고요. 거기에 새로 아파트 번듯하게 지었습니다. 아파트 렌트비가 폭 떠버렸죠.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모든 도시가 현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lost job입니다. unemployment. 예. 팬데믹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홈리스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 가난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그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는데 희한하게 우리 생각에는 전 남편이 폭력적이었으면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절대 폭력적이 아닌 사람을 만날 것 같은데 여러분 희한하게 반복됩니다. 계속 이 고리가 반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난의 고리라는 것도 반복됩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또 다시 이것이 그 체인, 그래서 김 목사님 그 체인을 끊기 위해서 홈리스들이 대학을 보내서 전문 지역을 받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가난의 그 체인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멘탈 일리스 문제입니다. 정신질환의 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제가 만난 친구들 한 3분의 1은 거의 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적은 경우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substance abuse가 있습니다. 알코올 혹은 마약 혹은 도박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메스틱 바이런스가 있습니다. 여자분의 경우 도메스틱 바이런스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여자가 자기 혼자 몸이지만 아이를 데리고 길거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의 반복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의 문제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문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남아공에서 백신을 맞지 못하고 그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급속도로 퍼져 나가면서 소셜 미팅에 이제 제한을 줬죠. 제한을 두는 것까지는 좋은데 먹을 것도 없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돼서 어떻게 됩니까? 폭동을 일으켰죠. 미국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우리는 지금 백신을 맞을 수가 있어요. 나 준다고 해도 안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 전역에 백신 맞은 확률이 48점 몇 프로예요. 50%가 다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안 맞았다는 거예요. 백신이 없어서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잘못되어서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미국은 그런데 인도 백신이 있었다면은 그 정도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을 거예요. 페루, 남미의 국가들 백신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죠. 그런데 백신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델타 바이러스, 그 다음에 뭐 감마 바이러스 더 심하고 더 치명적인 것들이 퍼져 나옵니다. 그게 어디로 옵니까?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백신 안 맞은 사람에게 그 치명적인 것이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그것에 동참해갖고 탄소 발생 그런 걸 줄이겠다고 노력을 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그게 무슨 대수라고, 경제 발전하고 나라 발전시키면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 결과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겪지 않던 몇백 년 만에 유럽에 지금 대홍수가 나갖고 엄청난 그걸 오고 있죠. 지금 여기 여러분 지난번에 그 도움 현상으로 힛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엄청난 더위를 경험하고 있죠. 이게 다 어디서 왔다고 얘기합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입니다. 우리만 잘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남들 다 지키고 나만 안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모두 다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에요. 저는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이 이기심과 그 다음에 이 탐욕이 결국은 우리를 종말로 몰고 간다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너무 소론이 너무 길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곳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내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갖고 온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그리고 시편의 맨 마지막 할렐루야송이 146, 47, 48, 49, 50 이 끝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할렐루야송은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출발, 저 시작이 바로 이 146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맨 끝에 할렐루야 끝나죠. 그래서 할렐루야송인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으로 지키시며.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은 하나님의 귀한 분이다 라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에게 일은 굳게 하시는도다. 바로 이러한 여호와가 영원히 다스리시고 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자, 시편 113편과 마찬가지로 시편 146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시편의 클라이막스가 146편에서 150편입니다. 근데 그 클라이맥스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 내용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시편을 편집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아주 정교하게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이에요.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마음속에 여기 얘기하죠. 억눌린 사람들이 있고 줄인 자가 있고 갇힌 자가 있고 맹인이 있고 사회에 짓밟힌 비굴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자, 율법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고,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 모세 오경이 지어진 그 이후로부터 마지막 말라기 선지가 있던 그 시대를 전체를 포괄해서 사용된 게 시편인데, 이 시편의 절정의 첫 단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신약 넘어가기 전에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저버렸다. 너희가 우상 숭배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정의를 너희 삶 가운데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메시지는. 자, 그 두 가지의 집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에서부터 2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의 거룩하신 일을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그 다음에 쭉 뒤로 가서 자, 맨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소는 그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도 주인을 알아봐요. 그런데 너희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 나를 너희가 멸시하고 나를 업신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해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노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오히려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 된다고 얘기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곤비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손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여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구약의 대명사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돌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업신여겼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인 나를 업신여긴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노로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풀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거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양에게 임금이 하는 얘기예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하신 얘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의 것이네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껑충 뛰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극히 작은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적은 그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작은 자가 누굽니까? 작은 자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예? 그러니까 그를 실질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얘기할 때 작은 자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그게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앞에서 얘기한 헐벗고 굶주리고 그다음 목마르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그다음에 고아와 가부와 사회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그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이고, 김준순 목사님은 미국 교회 가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Where is Jesus? Where is Jesus? 미국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봉지잖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홈리스들을 봐라. There is Jesus.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이 얘기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병들고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줄이고 아프고 어디 있냐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홈리스도 있고 가정 안에 있고 어디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늘나라에 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가서 초청장 보낸 사람들 잔치에 오게 해라. 그랬더니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밭을 차서 내가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소 5개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니까 나 갈 수 없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까 나 못 간다. 이런 얘기 했어요.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중에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저는 여기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이거 아까 장로님 읽으실 때 성경 그 번역을 했잖아요. 그 번역 정말 잘못한 번역이에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날 이런 말 쓰면 정말 무식하다는 얘기 들을 거예요. 그리고 전혀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 사람들이 저런 말을 써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흑인들을 가르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깜둥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엄청난 욕이거든요.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걸 갖다 지체 장애인, 시각 장애인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치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그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홈리스를 데리고 와서 여기 채우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종들이 길과 산울타리에 나가서 사람을 강간해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소위 창기와 죄인과 세리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돌볼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너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비유로 생각해요. 예? 비유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을 한답시고 둘러대고 본질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소위 말해서 병들고 옥에 갇히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비유로 얘기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비유 맞아요.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본질이 비유냐 그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비유로 알아듣고 어려운 사람 도움이 됐지 이렇게만 생각하냐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저들의 손을 잡고 기대어보고 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홈리스들은 구제의 단순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병들고 고통받고 사회적으로 짓눌리고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구제의 대상이거나 우리의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의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나친 해석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의 실제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예수님의 실질적인 동생이고 동시에 초대교회 베드로하고 같이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리더예요. 리더. 그 야고보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나를 지켜서 쇠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은 나를 거룩하게 구별되이 내 삶을 한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그것은 뭘로 표현되는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 인간 사랑이에요. The Message Bible에 거기 뭐라고 여기 의역을 했냐면 reach out to the homeless and loveless in their flight and guard against corruption from the godless world. 홈리스와 그 다음에 사랑에 굴핍돼서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reach out 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지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셔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성령님이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도록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셔요. 저는 우리 빌 형제와 같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 비 형제는 토요일마다 또 다운타운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 사역을 해요. 저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성령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나가는 우리 교회가 이 점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을 때에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왔어요. 예? 이적을 행했고요. 예, 선지자 노릇했고요. 또 뭐 했고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내가 널 도저히 모르겠다, 그렇게 된다면 우린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